결혼하는 청년들이 제게 오면 제가 항상 제일 먼저 묻는 게 있습니다. 남편이 될 형제에게 아내가 되는 그 배우자를 결정하게 된 이유 세 가지. 내 남편, 이 남자를 내 남편으로 내가 세우고자 하는 세 가지 이유. 또 자매에게도 이 형제를 내 남편으로 내가 세우고자 하는 이유 세 가지를 물어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내가 여태까지 만났던 다른 남자들, 다른 여자들에 비해서 이 형제가, 이 자매가 좋은 이유를 말하라는 거예요. 무엇이 정말 좋은가? 믿음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믿음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따라간다는 것이죠. 그 따라가는 삶이 왜요? 그것이 더 나음이 있으니까.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여러분에게 예수를 믿음이 다른 것보다 더 나음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서 더 나은 것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이 더 나으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게 되는 거겠죠. 근데 제 삶에서 예수님이 다른 것보다 낫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방법을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가 내 인생의 최고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따라 살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아이가 수련회에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이야기하길래 어제도 내내 게임을 하는 거예요. 불러다가 야, 예수를 만난 사람이 어떻게 게임만 하고 있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아주 담대하게 저에게 이러는 거예요. 아빠, 예수님 만나고 나서 내가 게임하다 욕을 안 해. 하나님이 싫어하실 것 같아서 욕을 안 하고 있어. 그래서 제가 잘했다고 그랬습니다. 한 번에 바뀔 수는 없으니까 그래, 그럼 게임하다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같아서 욕을 안 해. 욕을 안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더 나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더 나으니까 삶에서 조금씩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것을 어떻게 예수가 나음이 있다, 예수가 더 낫다라는 것을 어떻게 삶에서 보여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이 나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며 생각하고 그 나음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이어서 1절은 어제와 이어집니다. 내 노인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모략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이 여인이 이 왕에게, 남편에게 향하고 그 남편에게 들어가서 풍성한 것들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래, 너 많이 먹고 너 풍성하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 신랑된 왕에게 많은 것들을 얻은 이 신부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친구들까지도 더 풍성하게 배부름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왕이신 예수님을 또 우리의 삶의 주인인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면 그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풍성함을 얻게 되고 그 풍성함을 나누며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나누며 산다고 이야기해서 자꾸 물질을 나누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나누고 뜻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며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이내 장면이 이제 좀 바뀝니다. 2절부터는 좀 다른 내용이 등장해요. 2절의 내용,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노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자고 있었는데, 그래도 마음은 깨어 있었는데 그때 신랑이 밖에서 문을 두드렸다라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두드리고 있었는데 자기가 이제 열어달라고 지금 나의 사랑 나의 누이야 이 문을 열어주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미 벌써 밖에 서 있는 이 신랑 남자의 머리에는 이슬로 젖었다. 여러분 이슬로 머리가 젖을 정도다라는 것은 지금 오랜 시간 동안 문 밖에 서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자고 있는 신부가 지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옷을 벗고 있어서 다시 입고 또 발을 씻었는데 다시 더럽힐까 봐 지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6절에 보면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마치 이 장면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죠. 우리가 늘 요즘에 나누고 있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러니까 음성을 듣고 이 문을 연 남편이 바로 가서 문을 열면 그는 나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예수의 신랑의 음성이 있는 상태에서 지체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섬긴다는 것, 여러분 그 자리를 지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강력한 그 마음,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외쳐대는 그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풍성함을 주는 거예요. 일전에 한번 얼마 전에 교회로 편지가 왔어요. 자기는 이렇게 교도소에 수감돼 있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뭐 정말 어떻게 보면 그동안은 이렇게 도와달라고 보면은 뭐 막 몇 장 복사해서 내 상황이 지금 이렇다 좀 도와줄라. 그럼 또 어떤 분들은 좀 무례하게 막 책 같은 거 넣고, 어떤 분들은 본인이 뭐 농사하고 있는 거 넣어서 강매식으로 뭐 개당 얼마니까 어디 통장으로 입금을 해달라,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편지 한 통이 왔는데, 교도소에서 왔는데 뭐 정말 뭐 목사님 뭐 어쩌고 하면서 이렇게 쓰는데 정말 정자로 손편지를 이렇게 한 2장을 꽉 채워서 쓴 거예요. 자기의 상황과 또 자기가 정말 몹쓸 짓을 벌였고 지금은 무기징역으로 있게 되고, 근데 계속해서 몸이 안 좋아져서 수술을 받을 돈은 없고,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이제 마약성 진통제죠. 그 진통제를 처방받아야지만 좀 고통에 있지 않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도와달라고 하는 글을 이렇게 편지를 쓰신 거예요. 사실 뭐 이제 그런 게 많이 교회로 오니까 그냥 무시할 때도 있는데, 그 글자로 정자로 하나하나 또박또박 그 글자를 쓴 게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서 그날 그냥 어차피 뭐 교회에서 돕거나 그런 개인적인 그런 게 아니니까 제가 그냥 조금 얼마의 돈을 그냥 붙였습니다. 그러나서 지난주였나요? 갑자기 편지 한 통이 또 왔어요. 편지 한 통도 정자로 깔끔하게 뭐 다시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정말 감사하다는, 정자로 자기가 편지를 보내고 얼마 안 돼서 돈을 입금해 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다고 편지를 하나 받게 됐어요. 그 마음을 보면서 내가 그래도 그때 잘 도와줬구나. 성령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요, 여러분 가려질 수 있어요. 기도하고 또는 기도하다가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내 마음에 불편함이 있을 때는 여러분 그게 우리의 도움을 줄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지체됐을 때, 그 예수님의 음성에 반응 늦었을 때 이미 예수님과 함께 누릴 수 있는 자리들이 사라져버리고 말았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 뒤에 일어나는 게 어떤 일입니까? 7절에 보면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져갔도다. 뭐예요? 그 다음부터는 세상에서 정말 여자가 겪을 가장 최악의 상황들을 겪는 것처럼 성도가 예수가 없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처참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회복의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지금 예루살렘의 다른 여인들을 통해서 내가 사랑하는 자를 찾기를 부탁합니다.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알려주렴. 간절한 마음으로 신랑을 찾는 마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체할 수 있어요. 또 때로는 음성을 놓칠 수 있고 때로는 우리 생각처럼 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래도 간절히 찾는 자에게 간절히 찾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물을 거예요. 8절입니다. 9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친구들이 묻는 겁니다. 네가 사랑하는 자가 나은 것이 무엇이냐? 네가 사랑하는 자가 나은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10절부터 16절부터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붉어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다. 10절에 머리는, 또 12절에 눈은, 13절에 뺨은, 입술은, 손은, 몸은, 다리는, 생김새는, 입은, 마지막 16절에 입은 심히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
정확하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보다 뭐가 나은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나하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여인이 그 자신의 남편, 신랑을 마음 다해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확증하는 자리인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늘 물어보는 게 그 질문이었잖아요.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이 예수 믿어서 낳은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낳음의 자리는 무엇입니까? 일주일에도 계속해서 이제 전도훈련을 하게 되다 보면 전도훈련을 하면 이제 전도훈련 받는 신분을 데리고 이제 막 사람이 많은 곳으로 이제 모시고 갑니다. 가서 거기에서 막 선포하게 해요. 막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각자 선포하게 하고 또 전도를 할 때도 부탁을 드려요. 교회 나오세요가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를 고백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만난 예수를 온전히 고백하라고 그런 고백을 부탁을 드려요. 전도지를 나누더라도 예수 믿고 뭐 구원 받으세요. 그 말에 자기의 경험에 확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됩니다. 내가 구원을 확실히 얻은 사람이 확신 있게 이야기해야 상대방도 그 말이 힘이 있는 거거든요. 예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근데 예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그게 그냥 전단지 나눠주는 거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길거리에 서서 그냥 전단지 이만큼 받아서 이거 하루 해야 일당을 받으니까 그냥 이렇게 주면서 안 받으면 뻘쭘하고 또 그러고 있다 여러분 뭐 아는 사람 만나면 좀 더 창피하고 여러분 이러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게 있는 확실한 고백이 있는가요? 여러분에게 예수 믿음으로부터 예수를 믿으면서 낳은 것이 무엇이에요? 여러분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어떤 분이신지 한번 하나하나 오늘 기도 시간에 고백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나의 반석이 되십니까? 왜 반석이 되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십니까? 왜 생명이 되시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위로가 되어 주셨습니까? 언제 위로가 되어 주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삶에서 그 예수님을 드러내며 살 수 있는 거겠죠.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물을 겁니다. 가정에서부터 물을 거예요. 믿지 않는 가정의 식구들이 아직 믿음이 부족한 여러분의 식구가 여러분에게 물을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야, 네가 교회 다녀서 다른 게 무엇이고 예수 믿어서 나음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렇게 하나하나 세세하게 삶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직장과 사업에서도 마찬가지 물을 겁니다. 너의 예수 믿으며 나음이 무엇이냐. 왜 당신은 예수가 나은가? 라고 묻는 그 질문에 여러분 우리는 삶으로 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야 정말 너에게는 예수가 전부구나. 예수 믿는 너의 삶이 정말 살아있는 정말 너의 생명이구나. 너에게 능력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전도는 여러분 거기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성도 한 분이 교회 나오셨어요. 그분에게 물어봤어요. 왜 교회 나오냐고. 그러니 자기가 옆에서 보고 있는 이분이 이 성도님이 지금 이제 성도님이죠. 이 집사님이 얘는 내가 볼 때 나보다 기쁠 게 하나도 없고 오히려 나보다 더 억울해야 될 게 많고 오히려 내가 볼 땐 얘가 불쌍해 보이는데 항상 얘는 그 마음에 뭐가 가득한지 자기보다 내가 나은 것 같은데 나를 돌아보려고 하고 나에게 손잡아 주려고 하고 항상 기쁨과 만족 가운데서 말 한마디를 해도 따뜻한 말과 따뜻한 섬김이 있다는 것을 듣게 되고 보게 되니까 여러분 그 예수가 궁금해지는 거예요. 너에게 그 만족과 기쁨을 주는 그 예수가 무엇인지 나도 알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그런 복음의 도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말 한마디를 던지더라도 여러분 친척이 아마 그럼 친척 중 여러분보다 더 도덕적이고 인격적이고 여러분보다 더 잘 사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향해서 제가 일전에 어렸을 때 항상 친척들이 많이 집에 온 것 같아요. 특별히 사촌들이 와서 집에서 뭐 며칠을 있다 가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 집이 더 저희 집보다 잘 살았거든요. 그 집이 더 누릴 게 많았거든요. 근데 항상 우리 집으로 사촌 형 하나는 아예 뭐 나중에는 뭐 재수할 때는 거의 저희 집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냐면 저희 집에 와야 살이 찐다는 거예요. 살도 좀 쪄야 될 것 같아요. 살도 좀 찌고 편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남의 집이 편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유일하게 이 친척 중에서 우리 집만 저희 집만
예수 믿는 집이었거든요. 다른 것보다 더 편하진 않아요. 다른 것보다 더 풍족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가정이기 때문에 다른 가정보다 더 편안함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더욱더 평강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면 계속 친척들이 와서 저희 집에 머물렀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것으로 비교되어서 나음이 아니라 이 땅에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눈으로 시선으로 더 나음을 누린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도 여전히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물을 겁니다. 왜 당신은 예수가 나은가? 당신에게 예수 믿음이 무엇이 나음인가? 여러분, 이것을 삶으로 답할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예수는 어떤 의미이고 나에게 예수 믿음이 어떤 유익을 주고 있습니까? 정말 내가 예수 믿어서 다른 사람과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과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세상이 바라보기에 나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인가? 내 가족과 내 직장과 내 사업과 이 교회 안에서 나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나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나의 삶의 모든 자리를 통하여 나의 가족과 나의 직장의 동료들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음의 나음, 예수가 더 낫다는 것을 바라보며 우리와 함께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은혜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계속하여 우리를 향해 묻는 질문, 예수 믿음이 무엇이 나은가? 이 모든 질문에 대하여 삶으로 답하는, 온전하게 답하며 예수를 드러내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